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분들을 보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를 받는 분들, 주님을 섬기는 열심 있는 봉사자들이 다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돌보는 것 여성들이 다 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섬기는 분들을 보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분도 있고 음식에 재능이 있는 분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은 그러므로 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번에 여성교회 회장님에게 제가 1년을 좀 더 봉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감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섬길 때는 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조금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섬길 때는 나는 주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종교적인 의무로 주님을 섬기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젊은 남녀가 같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입니다. 얼마나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나이가 60이 되어도 아직 신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어도 이미 구원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 때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늘 아내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자마자 그냥 집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집에 가면은 여름에는 아내가 냉장고에다가 이 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는 냉장고에 얼려 놓습니다. 근데 얼려 놓으면 제가 가면은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내려올 때도 걷고 버스 한 칸 타고 와서도 또 걷고 온몸에 땀이 많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러면 얼음 냉장고 속에 있던 수건, 얼려놓은 수건을 저한테 줍니다. 목에 걸치면 그냥 이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가는데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면 에어컨도 다 있죠. 집에 가면 또 에어컨이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냉장고 속에 얼음 수건을 넣어가지고 저한테 해줄 필요도 없고, 또 나중에 저도 보니까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지금은 누가 봐도 구원입니다. 같이 살지만 이게 서로가 막 사랑하고 간절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식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봉사는 사랑의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봉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사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봉사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음식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흥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막 마음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입니다. 그런 봉사를 해야지 주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종교적인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 앞에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강을 위해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많이 심습니다. 피트니스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운동을 한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런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이 땅을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활동을 합니다. 성령이 거기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제일 어떤가 하시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급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여기 성령을 위해서 일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저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자라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살찌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주철의 예배 완주한 분들이
신마가 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예배 열심을 낸 분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회 과목, 국어 과목, 생물 특히 싫어했습니다. 이런 과목은 싫어하고 영어 수학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 수학 외에는 다른 책을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어나 사회 과목, 이게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에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시간도 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 볼 때 100점을 낸 적도 많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점짜리 받은 것도 많습니다. 영어 수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전체에서 제일 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태생적으로 수학은 잘하고 국어는 못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국어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영어나 수학 과목에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1년 내내 그것만 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투자를 한 것은 좋은 점수를 얻고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좋은 점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야지 거두지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의 일들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영을 위하여 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일은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영혼이 주님께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했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희생을 심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쓰다 남은 짜투리를 드리는 것은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내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녀가 이 바리새인이 많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동전 2개 드렸지만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말은 밥을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함께 굶자, 금식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밥 먹는 걸 포기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의 개역 개정판과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 제사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도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희생이라는 단어 그 60여 군데, 69군데인가 전부 다 제사로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희생과 제사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들어가지고는 이 느끼는 어감이 다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제사를 드리다.
그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그 대상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희생을 드리다 하는 말은 내가 생각이 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보다는 내가 희생을 드렸다. 이 드리는 사람이 더 중심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의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전부 sacrifice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희생입니다. 옛날의 개혁 성경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손뼉 치고, 그 예배 껍데기죠. 형식이죠. 예배는 내 중심으로 볼 때 무엇을 드리는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물질을,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우리 김수숙 장로님이 저한테 헌금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 액수만 봅니다. 이분이 헌금을 많이 했구나. 액수만 보고 이분이 많이 했구나 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자 쪽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면은 똑같이 10,000원을 드렸지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다 쭉 봅니다. 10,000원 드린 것. 드리는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10,000원은 자기의 삶을 드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은 아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주일에 용돈을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 희생은 내가 얼마 액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린 자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가 희생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세 형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에게 한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을 다 써봐도 공주의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주 최종적인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 날에 방을 붙였습니다. 온 날에 방을 붙여가지고 우리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공주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물려주겠다,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런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이 시골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형제는 아주 특별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은 어디서든지 멀리 있더라도 그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 아들은 어디든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마법의 융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떤 병이 들어서라도 먹으면 즉석에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큰 형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다가 보니까는 방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공주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공주를 살리자. 그래서 이 둘째 형이죠, 둘째 아들이 마법의 융탄자를 타고 세 명이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셋째 아들을 가지고 있는 황금 사과를, 이게 마법의 사과를 주어서 공주가 먹었습니다. 순식간에 공주의 병이 나왔습니다. 이제 왕이 자기가 붙인 포고문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공주를 주어야 되는데 이 세 아들을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서로가 다 포기하겠다, 양보하겠다, 그러면 공주를 주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내가 아니면 공주가 병들은 거 어떻게 알았겠는가? 내가 봤기 때문에 여기 왔지. 자기 공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자기가 공주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얘기하기를 아무리 그런 일을 알았을지라도 마법의 영탄자가 없었으면 이곳까지 오지를 못했다. 그 순간 그 사이에 공주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서 알고 또 빨리 달려왔었어도
사과가 없으면 공주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아들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왕이 하루 종일 숙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 딸을, 공주를 이 셋째 아들에게 주겠다, 막내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가 물었습니다. 왜 막내에게 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당신들은 다 공주를 살리는데 전부 다 기여를 하였다. 그렇지만 첫째와 둘째 당신들은 여전히 망원경에 있고 여전히 마법의 양탄자가 있지 않느냐. 이 셋째 아들은 황금의 사과를 주고 난 다음에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공주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제 걸 다 바쳤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은 내 것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여기 심은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